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19면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순간들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도전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이 그냥 헛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마음을 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담는 그런 그릇이나 또 그런 용도가 또 달라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모양의 크기의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같은 크기의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에는요, 그 꿀을 담았고 또 하나에는 쓰레기를 담는 통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꿀 항아리가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쓰레기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졌고 똑같은 크기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그 이름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도 그렇습니다. 그릇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물컵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물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컵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때문입니다. 이 안에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컵은 물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물 안에 그 뭔가 노란색 음료가 담겨져 있다면 술 같은 것이 담겨져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물컵이 아니라 뭐가 되죠? 술컵이 되고 마는 거죠. 술잔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이 안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것은 빈 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 금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들보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도 그 안에 깨끗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그것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무 그릇과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그런 삶이지만 질그릇과 같은 그런 환경과 형편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 생명을 그 그릇에 담으면 심히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릇뿐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담느냐, 어떤 생각을 담느냐, 또 어떤 감정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와 향방이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을 담으면 그 그릇은 쓴 그릇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과 겸손과 감사를 담으면 향기로운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말씀과 은혜를 품고 살아간다면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그릇이 되지만,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과 또 비교하는 마음들과 또 비난하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품는다면 우리는 깨진 그릇이 되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형편에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안에 품어야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한 여인이 동부에 있는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군인 남편을 만나서 이 군인 남편을 따라서 이제 좀 자기가 지냈던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서부의 끝에 있는 이 사막에 이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남편은요, 이 아내에게 거기는 사막이고 또 그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 부모님이랑 있다가 나중에 또 내가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되면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 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내가 그러면 아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렵고 또 사막이 있는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보다 더 오래전 이야기여서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는 이제 사막뿐이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 마을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또 그곳에는 이제 이 원주민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 이제 온도도 그늘에 가도 온도가 30도, 40도 정도 되는 그런 온도가 넘었고, 그리고 바람들이 막 불면 시원할 것 같은데 시원한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불고 또 모래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이제 모래가 쌓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그 남편이랑 있으면서 그래도 이제 하루하루 그냥 버티면서 보내게 됐는데, 또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원주민들이, 이 인디언 사람들이 영어를 그때는 이제 잘 못해서 이제 누군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답답하고 지루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 남편이 또 이제
작전 명령을 받아가지고 2주 동안 이제 그 더 깊은 사막으로 이제 그 집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비참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 남편이라도 있으면 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이 사막과 같은 이 사막이죠. 이 사막의 그 상황들 가운데서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다. 나는 이제 여기서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또 편지도 오래 걸리니까 편지를 이제 써서 내가 너무 힘들다. 나는 이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구구절절한 그런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답장이 온 겁니다. 답장에 이렇게 두 줄이 써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써 있었냐면 두 사람이 감옥 창살을 통해 바깥을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땅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이 이야기만 딱 써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라는 건지 오지 말라는 건지 뭐 괜찮니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 이야기가 딱 왔는데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어보니까 그 어머니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땅을 보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벽을 보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창살을 보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저기 빛나는 별을 보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디언의 그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영어도 이제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의 또 이야기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마음이 조금씩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디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들의 문화와 생활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옷감을 짜는 그런 그것도 배우게 되고 또 보니까 이 그릇을 빚는 그런 일들도 그러니까 배우게 되면서 하루하루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막을 보니까요, 이전에 바라보던 사막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전에 바라보던 사막은 그 모래바람 그리고 또 황량함 이런 것들이 막 보였는데 그 별을 바라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라보니까 사막에 그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막이 예전에는 황량하고 쓸쓸한 곳이었는데 이게 뭔가 아름답고 또 뭔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묘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는 또 선인장들, 또 나무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여인이 결국 이 사막에, 특별히 이 사막의 이 나무나 이런 식물에 대한 그런 전문가가 되어서 많은 책들을 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사막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은 그대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인디언들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 사막이 변해서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변해서 이 여인이 힘과 또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는 땅을 보고 벽을 보고 또 창살을 보고 살았는데 내가 오늘부터 별을 보며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던 그 일들이 다시 한번 그 세상을 바꾸고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했던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환경이 변하면 산다, 너희들이 또 주변이 변하면 산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지 너희가 살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요,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방향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어떤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래 내가 이래도 살아야지, 이래도 우리가 걸어가야지, 우리가 오늘도 용기를 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기쁨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누구나에 다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 오늘도 어떤 일들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과 같이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오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낮다라는 것은 밑으로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좋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또 그를 또 높이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또 존중하고 또 내가 나보다 그 사람들에 있는 좋은 부분들을 존중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보다 남을 여기면 다툼이 없고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높게 여기면 다툼이나 허영이 우리의 마음을 노크를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한 대학의 그 어떤 총장님과 또 새로운 주지사가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새롭게 이제 온 주지사가 이 대학교 총장님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또 워낙 유능한 또 대학의 총장님이니까 그에게 이제 내가 이 지역을 또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총장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했더니 지금까지 또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A 학점 받는 학생과 B 학점 받는 학생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A 학점 받는 학생과 B 학점 받는 학생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면 언젠가 그들이 또 교수가 되어서 캠퍼스로 돌아와서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A 학점, B 학점 받는 학생들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사실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C 학점과 D 학점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들은 언젠가 캠퍼스로 돌아와서 $100만 실험실을 지어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A 학점, B 학점 받는 학생들은 뭐 또 그 공부로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만 또 그들에게 또 친절하게 대했더니,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더니 그 일들이 또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또 높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저는 또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만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들을 만나든지 우리 안에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은 오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환경을 우리가 좀 대해야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내가 있는 형편들이요, 뭔가 부족해 보일 때가 있고 또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도 그런 상황들을요, 우리가 낮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좋게 여겨보자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낮아 있었던 때를, 또 내가 더 연약했을 때를, 또 내가 이보다 더 좋지 못했던 그런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상황들을 더 좋게 여겨보자는 거죠. 남을 낮게 여기듯이 내가 가진 형편과 내 상황들을 조금 더 낮게 좋게 여겨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그 시가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시인은요, 그 가운데 마음의 그 어려움들, 또 육신의 또 어려움들을 가지고 많이 태어났지만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또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형편을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낮아져 보니까 내가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듣지 못하는 음성을 내가 듣게 되고, 그리고 또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지금 내가 받게 되니까 내가 지금 있는 형편이 너무 좋게 여겨지는 겁니다. 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낮게 여겨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약점과 같은 형편을 우리가 낮게, 좀 좋게 여기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남에게 있는 것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오늘도 나의 형편을 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또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고 또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또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오늘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비우는 그런 믿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그 본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품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비워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물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물 또 새물을 부어도요, 그 물은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치고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정말 좋은 그 음료를, 또 좋은 또 맛있는 음료를 여기에 담으려고 해도요, 이 안에 무엇인가 차 있으면 그것은 담겨지지 않고 흘려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들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교만과 그런 우리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그것을 담아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 해도, 품고 싶어 해도 우리 안에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있으면 그것들을 채울 수가 없고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것들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걱정과 근심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비워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인생의 계획들과 또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생각과 나의 그 계획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비워내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내가 그것들을 내가 놓치면, 내가 이것들을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또 내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주님과 같이 자기를 비워낼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워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있는 책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다시 그 책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을 읽으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비워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걱정대로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군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책의 앞부분을 보면요, 이 선교사님이 그 예전에, 오래전에 그 2살 되었던 아들 이름이 이제 이동현인데요. 이 동현이가 그 2살 때 이 장난감 가게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거기에 써놓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장난감, 이 캐릭터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 장난감을 너무 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빠에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두 손에 품고 이제 그걸 이제 사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을 품고 이제 꼭 안고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대에 이제 그것을 올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마트 가면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저쪽에 있는 게 쭉 오게 되는 그런 거기다 장난감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점원이 그 장난감을 이제 받아서 거기다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거를 안 주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이거 가져가면 이제 이게 내게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아이가 그 계산하는 그 계산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깨달았냐면, 이 장난감이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잠시 계산대 위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잠시 비워내는 마음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없이 꽉 차 있는 내 삶의 자리에 또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하나 비워내고, 또 때로는 비워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또 비우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걱정하지 말고, 또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아서 오늘도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가운데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 미움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 배신을 당했지만 그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품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품고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함을 품고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함을 품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도 처음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갔을 때 그 여리고에서 그 가운데 성읍이 무너지고, 또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요셉과 같은 마음,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 오늘도 예수의 마음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생각과 두려운 마음들을 비워내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 주님이 하시는 일들,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더욱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